오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 다윗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국내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국내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이 저 바깥으로 흘러나가며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기들이 부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는 저 멀리 하나님 선교 사역을 떠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1960년대가) 시작되어졌을 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두 후보는 민주당에서는 케네디 후보가 나왔고 공화당에서는 닉슨 후보가 나왔습니다. 닉슨은 73살이었고 케네디는 43살이었습니다. 약 한 30년의 차이가 나는 이 아주 명망 있는 정치인과 이제 패기 있는 정치인이 대권을 두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주 특이한 방법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TV 토론이 대선에서 적용되어진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찾아가면서 유세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한정되어져 있었지만 TV라고 하는 매체,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이 TV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TV를 가진 그 모든 가정들이 이 대통령의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 TV 토론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전략이 조금 달랐습니다. 43살의 젊은 케네디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주 어떤 것에 목표를 두었냐면 시각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컨셉을 잡고 철저하게 시각적인 것을 잡았습니다. 근데 닉슨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비춰진 이번 대통령 선거 TV나 이런 데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기존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첫 번째 TV 토론을 하는 날 케네디는 검은 옷에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토론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닉슨은 아주 화려한 파스텔 톤의 이 넥타이를 맺고 그리고 아주 그 화이트한 계열의 양복을 입고 그리고 나서 TV 토론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오히려 닉슨이 더 훨씬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TV 토론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TV 토론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TV 그리고 그 영상 자체는 컬러로 나간 게 아니라 흑백으로 나갔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는 어떤 걸 염두에 둔 거예요? 어떤 색을 입어도 이건 다 흑과 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렬하게 나가기 위해선 더 검은색과 더 흰색의 와이셔츠를 그 검은색의 넥타이와 흰색의 와이셔츠를 입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각인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에 들어갔을 때 케네디는 연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출을 했느냐면 아주 끈질긴 면과 그리고 아주 세련되어진 언어와 그리고 열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에 비해서 닉슨은 73살의 연로한 정치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순발력보다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호소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패기 있는 젊은이와 나이 든 신분이 싸울 때에 그것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이거 한쪽에서 막 열정적으로 얘기할 때 이쪽에서는 천천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해요? 아주 고리타분하고 아주 어리버리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상이 심어졌어요. 케네디는요 43살의 젊은이가 말도 잘하죠. 얼굴도 잘생겼죠. 옷 입은 것도 세련되어지죠. 그런 모든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케네디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에 케네디는 마지막까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TV 토론이 끝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 케네디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링컨을 뽑고 그 다음으로 케네디를 뽑고 그리고 워싱턴을 뽑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을 뽑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다가 숨진 링컨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고 또 노예 해방을 얘기하면서도 열정적이었고 그러면서도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멋지게 그런 모습으로 아내도 이뻤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활동했던 케네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총탄에 맞아 죽었잖아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총탄에 맞아 죽은 대통령이 미국에 2명인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케네디였고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케네디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전기 작가들이 저도 그 1001이라고 하는 케네디가 집권했던 1000일 동안의 이야기를 쓴 그 책을 좀 잠깐 읽어봤었는데 케네디가 그 보여지는 이미지와 케네디의 진짜 사생활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케네디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사생활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지저분합니다. 케네디는 그 마릴린 monroe하고의 그 스캔들도 있었고요. 이 여배우들하고의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세련되었다거나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방어적이었고 때로는 우유부단한 모습들도 케네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각인합니까? 그 TV 토론에 나왔던 아주 열정적이고 세련되어진 모습의 케네디를 각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나온 아주 고유명사처럼 되어진 용어가 뭐냐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치인의 이미지 메이킹이 시작되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왜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악수하고 편한 옷차림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이때부터 이 언론 매체가 발달하기 시작했던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에어컨이 돌아갈 텐데 여러분들 더우시죠? 오늘 에어컨이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오늘 안 켰습니까? 사부 예배 때? 좀 확인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에어컨이 1, 2, 3부 예배 다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좀 덜 덥겠다. 여러분들 지금 더운 거는요, 에어컨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뜨겁기 때문에 더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도 없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자신의 이미지를 상대방 또는 일반인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우리가 이게 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면 그 제품에 어떤 이미지를 주어야 돼요. 이것이 고가의 브랜드고 아주 귀한 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화 시키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 이름도 나중에 어떻게 바꿔요? 브랜드로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히트쳤던 것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 하나로 이미지를 바꿨거든요. 아주 다 쓰러져가는 컴퓨터 회사에서 아이팟과 아이폰과 아이패드라고 한 이 삼총사에 의해 가지고 회사의 이미지가 완전히 혁신의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아내도 이렇게 보면 뭐에 약하냐면 브랜드에 약해요. 똑같은 품질을 갖다 보여줘도 어떤 걸 사냐면 브랜드 있는 걸 삽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건 브랜드입니까? 스마트폰의 성능입니까?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성능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이미지 속에는 어떤 걸 찾게 돼 있어요? 브랜드를 찾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미지 메이킹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지화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아내하고 가끔 보는 그 방송이 있는데 케이블 방송이 있는데 뭐냐면 페이스 오버 그 프로그램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무 영어를 많이 쓰는데 발음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페이스 오버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잠깐 옷을 좀 저도 벗겠습니다. 더워서. 페이스 오버 프로그램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이게 진짜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지금 멀쩡하게 있는 그 사람들, 이 멀쩡하게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얼굴 삐뚤어진 사람도 너무 많고요. 뭐 가슴이 문제고 눈이 문제고 이게 뭐 얼굴이 어떤 사람은 견적이 나오는데 6,400만 원 견적이 나왔어.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여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얼굴이 남자야. 얼굴이 진짜 남자예요. 근데 목소리는 또 여자야. 근데 점점 목소리가 굵어져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어디에도 직장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저번에는 어떤 걸 봤는데 얼굴이 아닌 거죠. 그 목소리 가수인데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이건 뭐 가창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비주얼이 안 된다고 잘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어떤 이미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이 결정되어질 정도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내게서 나오는 이미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회의를 막 해요. 의사들이 그 전 분야의 성형외과 의사들부터 치과 의사부터 무슨 뭐 정형외과 심리학과 의사들까지 딱 동원해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뭐 수술하고 뭐하고 해서 했는데 저는 웃긴 건 뭐냐면 가슴이 문제인데 얼굴을 다 뜯어 고쳐요. 그리고 눈이 문제인데 전신에 있는 지방을 다 빼줘요.
그래서 제가 웃기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가 문제면, 이 볼이 문제면 볼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 이미지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전신 성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한 3천만 원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끝나고 와가지고 전혀 예전의 얼굴과 나를 비교해 주는데 전혀 다른 얼굴에 막 환호하면서 옛날의 얼굴을 보면서 막 혐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재미는 있는데, 이 바뀌는 거 이제 보는 재미는 있는데 좀 씁쓸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너무 연약해서 자꾸 무엇만 봐요? 이미지만 보는 거예요. 무엇은 보지 않아요? 이젠 중심은 보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내 중심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결혼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 반려자가 될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 아십니까? 특히 남자들은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나의 반려자가 될지 안 할지를 결정된대요. 10초 걸린답니다. 10초. 10초 동안 남자들은 어디 가냐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어디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10초 동안 이미 벌써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대요. 남자들은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들면 벌써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애를 어떻게 키울까를 생각하는 게 남자라는 거죠. 뭐예요? 이미지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저는 여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이미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면 한 번 만나고 딱 결정하지 마세요. 꼭 3번 이상은 만나고 결정하십시오. 그 첫 이미지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는 그 메이킹 되어지는 이미지 말고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람은 누구나에게 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종합해갖고 제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인데, 일단 첫 번째 이미지는 차갑다는 이미지가 있고, 저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 절대 차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외골통적인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있대요. 저 잘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 그렇게 외골통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지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을까요?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미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이미지들은 오늘 목장 모임하거나 예배 끝나고 하면 서로 물어보세요. 나는, 네가 볼 때 나는 어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난 도대체 어떤 이미지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다 자기의 이미지가 있어요. 보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근데 그 이미지는 말투와 몸짓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지는 얼굴을 통해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첫인상이 이미지가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말투와 몸짓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되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굴로만 이미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말투 있잖아요. 사투리를 쓰는 사람하고 표준말을 쓰는 사람하고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사투리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냐면 좀 푸근한 이미지가 들어가요. 표준말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냐면 뭔가 좀 스마트한 이미지가 좀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좀 지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고향에 있는 교회를 내려갔는데, 주일날 그 휴가 때 한번 내려가서 주일날 큰형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가 충청도거든요. 설교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까지 충청도 사투리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이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설교인데 저는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와, 사투리를 설교로 저렇게 구수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은요, 어떤 이미지로 저에게 남았냐면, 야, 푸근하다, 이런 이미지예요. 뭔가 누군가 실수하면 이렇게 안아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꼭 그런 이미지만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근데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말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몸짓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그 몸짓과 말투와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배운 것들을 통해서 그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투리를 듣고 자란 사람은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사투리를 말하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내 말투가 결정되어져요. 제가 작년에 한참 아침에 올 때 CBS 라디오를 듣거든요, 차에서. 그러면 교회 오는 그 시간에 누구의 설교가 나오느냐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 20분 동안. 그러면 제가 도착할 때쯤 되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작년에 제가 설교를 녹음기로 녹음했었거든요. 그 녹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녹음기로 제 설교서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목사님의 말투를 제가 막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의 말투를 막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져요. 왜요? 사람은 이 말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들은 만큼 말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 말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요. 그 선생님의 말투가 누구에게 각인되어지느냐면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져요. 그래서 아이들도 누구의 말투를 따라가요? 선생님의 말투를 따라간다고요. 선생님이 A씨 그러면 아이들도요. 저희 애들도 보니까 집에 와서 A씨 그래요. 그 어린이집에서 우리 둘째 놈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놈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고 들어오면 그 선생님 흉내를 그대로 집에서 혼자 내요. 혼자 놀면서 막 주절주절 하면서 혼자서 선생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왜요? 따라하는 거예요. 듣는 만큼 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우리 큰애는 말을 좀 늦게 배웠거든요. 근데 둘째는 큰애보다 빨랐어요. 근데 막내 녀석은요, 지 형하고 누나하고 노니까 말이 더 빨라요. 남자인데도 여자애들보다 말을 더 빨리 하게 됐어요. 왜요? 들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투는 듣는 데서로부터 만들어지고요. 우리의 몸짓은 배우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고요. 보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것에 있어서 뭔가가 이미지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말씀의 본문이 좀 이런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학교를 나오잖아요. 학교를 나올 때 저희 사촌에게서 좀 그런 경우를 봤고 몇 명에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기독교 계통의 학교하고요, 원불교 계통의 학교하고요, 불교 계통의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 이슬람 계통의 학교 다닌 사람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생각하는 사고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조금씩 달라요.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사고가 아주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이 평범한 경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쪽에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이 원불교 원광대학교에서 방사선 기술 학과를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신앙은 별로 없는데 교회는 그래도 나오던 아이인데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하는 얘기가 종교는 다 같죠. 그냥 교회 그냥 가끔 이렇게 나가는 뭔가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 말투, 몸짓,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따라서 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행하는데 어떤 의미로 행하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대로 행할 때 나오는 이미지는요,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짜증 부리는 거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미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무너졌어요. 왜 이미지가 무너져요? 말씀을 보고 본 바대로, 들은 바대로, 그 다음에 배운 바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여러분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너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요. 고지식하고요, 외골통적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요새 세습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별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어떤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 매체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각인되어진 거예요. 내 친구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 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게 되어져 있다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미지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이미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본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냐면 맹인의 비유였습니다. 시각장애, 맹인의 눈먼 자들이라고 이들을 공격합니다. 왜 눈먼 자라고 공격하느냐 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성전의 재물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배운 것을 통해서 몸짓과 말투와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나가는데 오늘 일단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보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재물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한다고요. 이 사람들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 내가 어떻게 할 때에 얼마만큼의 돈이 재물이 나에게 주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몇 명이 모였고 예산이 얼마고 얼마만큼 벌어들였는지가 이 사람들에겐 더 중요하다고요. 왜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성전의 재물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오늘 딴 곳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삶, 말씀대로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교회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늘 딴 생각이 있어요. 제발 제가 좀 부탁하는 것은 제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좀 보지 마십시오. 문자 좀 보지 마시고 좀 전화 받으러 나가지 마십시오. 정말 급한 전화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라고 하면 교회로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교회로 전화가 올 거라고요. 교회 밑에 제가 목사님들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발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문자 확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지는 문자 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문자도 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시설이 먼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말씀을 좀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행함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돼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기껏해가지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나가자마자 아유 오늘 또 그놈 만나야 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막 하고 계셨답니다. 사랑에 관한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미국 목사님들은 여기에 안 계시죠. 여기 강대가 이렇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세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 나이 드신 하여튼 뭐 자매님인지 어쩐지 한 분이 전화를 막, 미국 사람들은 한 30%가 전화 통화를 한답니다. 큰 소리로. 예배 중에 막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목사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어디서 감히 이 소리를 질리냐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쫓았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영혼을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성전에 와서 이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전의 재물을 보고 또 누군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눈먼 자다, 맹인이다 얘기하잖아요. 맹인이 이끌어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맹인한테 끌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맹인을 인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시각장애인을 우리가 인도해 가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맹인이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맹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따라오겠냐고요. 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누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냐고요. 아무도 보지 못해요. 이번에도 여름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해외로 못 나가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여름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게 해주셨어요.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본 하나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게 없으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고요. 이번에는 청소년들한테도 가고 아이들한테도 가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 어떤 거예요? 말씀을 깊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막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모습, 무엇으로요? 말투와 몸짓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선교 사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투와 몸짓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막 끌어안고 막 기도했는데 돌아갈 때 얘가 말썽을 피웠어. 그러니까 막 성질 부리고 나 다음부터 오지 마!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선교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통해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때예요. 성전의 제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왜 오십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성전의 제물이나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를 좀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정말 듣기 싫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시고 정말 요 시간만큼은 얼굴에 눈이 아프더라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셔서 제가 언제든지 3시간 4시간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들을 때에 비로소 뭐가 나간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가게 되어져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나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만들어가요?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해요. 제가 군대 갔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장로님 아들하고 권사님 아들 둘이야. 그러면서 자랑해. 다 모여놓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해놓고, 야 나도 장로 아들인데 그딴 식으로 하려면 교회 가지 마. 자기는 더 못하면서 다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교회 가는 사람도 못 가게 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 사람도 못 가게 하고,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들을 더 두들겨 패고, 맨날 화장실에 집합시켜서 머리 박고 한 30분 동안 있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도 아니고 거의 그 사람들 사이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말로 거의 사이코 수준이고, 거의 고문관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권사님 아들인데 수류탄 잘못 던져서, 수류탄 앞으로 던져도 뒤로 던져가지고 다 죽을 뻔한 거 자기는 그거 자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마다 뭐예요? 나는 권사님 아들이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건 어떤 거예요? 거의 고문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불의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된 것은 더 잘못되게 만들었고, 불의한 것을 더 불의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의 리더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너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빛이요 소금이에요. 불의한 것을, 부패한 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그런 거룩한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 멀어버리면, 우리가 맹인이 되어져 버리면 세상은 점점 더 불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왜 이 땅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더 어지러워지고 불의해져만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짓과 행동으로요. 교회요, 그냥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라면, 아무 생명력 없는 교회라면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다고요. 한 영혼이 죽어도 그 영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복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저는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동안 죽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점점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죽음은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로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맨날 짜증나는 거, 욕하는 거, 이상한 거, 이런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말끝마다 욕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지들끼리 모여갖고 하는 얘기가 맨날 욕이라 그래요. 하는 얘기가 맨날 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게 다 욕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들려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들의 말투 고칠 수 있습니다. 좀 고칠 수 있다고 봐요. 대안학교를 보니까 고쳐요. 대안학교도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대안학교, 크리스찬 계열의 대안학교를 보니까 그들의 말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욕하던 아이들이 와서 뭐 하다 보니까 애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이미지가 아니라 해도 좋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미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성형수술이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괜히 눈 찍고 얼굴 양악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는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괜히 코 수술했다고 주저앉을까 봐 맨날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코 수술한 사람 보니까 맨날 요거 무너질까 봐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거는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얼굴 막 이렇게 바꾸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문제는 어떤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요,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요,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로 손발 다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거 입으로 놀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람은 세상을 바꾸잖아요. 동남아시아의 청소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은혜, 그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사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위 완전하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너희들에게 은혜 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는 건 돈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이 보는 건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십시오. 그게 없으니까 목장 모임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왜? 그냥 평범한 한 주간의 삶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은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인생처럼 갈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요새는 그런 과격한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면 스마트폰에서 성경 어플을 다 지워버리라고. 그죠? 요즘 들으려고 좀 이렇게 어플을 깔았으면 좋겠어요. 읽어주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옛날에는 우리 책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어폰 꽂으면 읽어주잖아요. 멋있는 성우들이 성경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좀 들으세요. 한 가지의 말씀을 듣고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한번 좀 살아보세요. 오늘 목장 모임에서 나는 오늘 어떤 게 은혜가 됐고 이 말씀이 난 눈에 띈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대로 좀 한번 내 삶을 좀 맞춰보시라고요. 삶에다가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지 마시고 말씀에다 내 삶을 좀 끼워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에게서 나가는 것은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연약함이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했던 내 자신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못난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연약해 보일 뿐이고 연약하게 느낄 뿐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낄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영동 단양 애들만 보내지 마시고 좀 같이 가세요. 도대체 뭐 하는지 좀 보시라고요.
가서 보시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와서 다시 채우세요.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우 전 시간 없어요.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렇죠? 없으면 만들면 되죠. 왜 그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청년이었는데 소록도에 3박 4일 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도로 깔고 시멘트로 포장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휴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집사님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아마 될 겁니다. 하나님 수 틀리면 그만두죠.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는 날 이 양반이 왔어요. 아니 직장 어떻게 했어? 오늘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직장 그만뒀어요. 제가 3박 4일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는 떳떳한 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가라고 한 적은 없는데 본인이 가고 싶다고 그거를 그만뒀어요. 아주 그 IT 업체였는데요. 근데 2주 후에 저한테 막 전화를 해서 기쁜 목소리로 얘기해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기도하면서 소록도에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냥 휴가 안 돼서 직장 때려치고 나왔는데 2주 지나니까 KT에서 연락 왔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오라는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그 방통대를 했는데 방통대 마지막에 논문 써야 되는데 그 논문도 제가 30분 동안 써준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도저히 KT의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조건과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일하게 만들고 지금 직장 때문에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답니다. 뭐가요? 사표가 준비되어져 있답니다. 한 번도 사표 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2년 전인가 전화 통화했는데 한 번도 사표 내게 하지 않으셨고요. 한 번도 자신의 길을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게 하셨대요. 그 친구가 무엇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집사님 그 밑에서 배웠던 중고등부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사표 쓰라는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말씀, 그 말씀대로 한번 옮겨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에 비로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 다윗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좀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으로 내 몸짓과 내 말투와 내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좀 제발 좀 기도하며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한 내 모습 속에 연약한 내 모습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그렇다
국내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누가 가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영국팀과 단양팀 위하여 이 시간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국내 선교사역 하나님, 우리 영국팀과 단양팀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은혜를 알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짓과 말투와 행동에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요 거룩하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옛사람의 그 정욕과 더러움과 죄악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걱정과 그 기만과 불평과 한스러움만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로 한숨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의하고 어지럽고 하나님 연약하며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